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364쪽쯤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두 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수 소망의 길을 열다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소망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욥기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욥과 같이 절망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욥은 굉장한 부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도 좋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도 꾸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아니 풍부했습니다. 신앙도 그의 가정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인품도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한순간에 욥의 재산이 다 몰수당합니다. 외지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한날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욥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욥을 떠나버립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가려워서 기와장을 가지고 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이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처음에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욥이 고백한 말, 남은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욥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욥이 크고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 같았는데 순식간에 나무꾼이 와서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립니다. 밑둥만 남았습니다. 뿌리는 늙어버렸습니다. 줄기는 흙기운에 다 죽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우미도 없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 것을, 다시 우미도 없고 다시 가지가 뻗고 다시 나무가 될 것을 욥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욥의 소망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있던 풍부한 재산, 그것이 소망이었다면 그 재산이 다 몰락당했을 때 욥은 절망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소망은 자기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들도 자기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건강도 자기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마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무엇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런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밑동만 남은 나무 같은데, 뿌리도 줄기도 다 기운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왜 그 자리를 그렇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소망입니다.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다시 우미 듣고 새로운 나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누가 주었을까요? 욥이 재산입니까? 자녀들일까요? 가정일까요? 사람들이 주는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일까요? 아닙니다. 욥이 소망한 것은, 욥이 붙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소망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건강도 그의 가정도 그가 이룬 누린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그럼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하나님 그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고 있다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소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모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왜 평안을 누려야 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2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무엇을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까?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힘겹고 어렵지만 내 건강도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시는 이는 미뿐이시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소망으로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소망의 길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 우리를 저주 가운데 넣으려 함이 아니다. 너희를 오히려 사랑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휘장으로 내려져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담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로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가는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한번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성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위를 무엇이라 이야기하지 아십니까? 시은자입니다. 시은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자리가 바로 그 시은자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그 시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지성소를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의 피가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시인자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들어갈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떠한 일이 성소에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이 나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돌아서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홍해에서 가로막힌 것 같았습니다. 구원하여야 되는데 그들이 당한 것이 바로 홍해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땅에 머물러 살 것을, 그곳에서 그냥 죽는 것이 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소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만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게, 마귀에게 져서 죄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을 뿌려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자기를 대신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제물에게 안수하여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물, 자신의 죄를 전가받은 그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각을 떠서 다 자기를 드러내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래야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행식 가운데에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닦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이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루터에게 담겨있는 예화 한가운데 이 예화가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죄 때문에 한참 마음을 아파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흑판 위에 루터의 모든 죄를 낱낱이 열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열거된 모든 죄의 목록 위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 꿈속에서 루터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기록하던 곳에 데못에 찔린 손에서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그의 모든 죄가, 흑판에 쓰여진 모든 죄가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와 지금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두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대림절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으로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너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우리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마다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느니라. 그렇게 외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신 소망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천국이 오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날이 오니까 천국이 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함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힘써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하여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날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져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이 힘겹더라도, 그 걸음이 어둡더라도, 그 걸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인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내 육신의 건강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무엇을 보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그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순교자였던 짐 엘리엇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주님께서 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고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단편 드라마였던 눈먼 새의 노래의 주인공이기도 하신 분이 바로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강영우 박사님은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어린 나이 13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중학교를 다니던 중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자기의 두 눈을 다 실명하고 맙니다. 그 충격이었는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같이 살고 있던 누나 역시도 자신보다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10대 때에 이 강영우 박사는 고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서울 맹학교 기숙사로 보내져서 암울한 10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강영우 박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가진 10가지를 감사하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찾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원봉사자로 찾아온 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서근옥 씨인데 이분과 결혼까지 가게 됩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연세대학교 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29살 되던 해에 대한민국 최초로 정규 유학생이 되어서, 장애인으로서는 정규 유학생이 되어서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그리고 심리학 석사 과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 전공 철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2001년에 부시 행정부에서 당시 한인 역사상 최고위직이었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발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어렵고 힘겨웠지만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2011년 그가 67살이 되던 해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췌장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강영호 박사를 아끼기에 치료를 받자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두 눈을 잃고 한평생 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할 시간을 허락받았으니 얼마나 축복인가요.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은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살아가도 쉽지 않은 세월인데 실명을 했습니다. 절망입니다. 부모들도 누나도 다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췌장암 말기라는 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강영호 박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했을까요? 욥과 같지 않습니까? 나무 밑둥만 남은 것 같았는데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 하나님의 소망의 기운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망의 자리로 내몰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그리고 천국을 향한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무너지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더 힘겹고 어려운 삶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그 환경 바라보면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포기해야 하는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구원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